여러분, 실패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실패는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실패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목사님 그렇게 간단한 걸 물으십니까? 사실 실패는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실패가 주는 유익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사람을 리크루트 뽑을 때 일부러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패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유익을 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좋은 것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실패의 나쁜 점, 실패가 가져주는 폐해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두려움.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좌절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린 나이에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어린 나이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보건 어떤 걸 보건 아이들이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는 습관들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려요? 과거의 실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가 두려움을 낳았고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모세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부터 갖고 온 아픔들 속에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를 찾아와서 실패 현장에 있어서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위로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모세에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확신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실패를 했고 그들은 또 저에게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냥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라고. 지팡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였어요. 목자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 지팡이는 때로는 내가 목축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쓰러진 양을 이렇게 세울 때도 씁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그러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변해서. 그러자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뱀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에 모세의 지팡이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나무 하나였을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어요. 왜 하필은 뱀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굽의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애굽 왕관의 특징이 있어요. 애굽 왕이나 왕비의 왕관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코브라가, 뱀이 머리 위에 있어요. 사실 뱀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그럼 애굽 왕들은 왜 뱀을 머리 위에 붙여놨냐는 거예요. 이 뱀은 신적 권위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이 저걸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대적을 하면 이 뱀이 너를 물은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서 뱀을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죽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뱀을 머리에 둔 거죠. 그날에 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겠냐? 이 뱀은 단순히 뱀의 상징이 아니라 애굽 왕의 권위와 권능과 애굽 왕이 그렇게 자랑하는 힘과 애굽 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나를 대적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대항이에요. 이 지팡이로 변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로 변했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게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모세가 한 120년 살았는데 모세의 생에 있어서 120년 동안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뱀의 꼬리를 잡는 거라고. 뱀의 꼬리를 잡는 거. 사실은 뱀을 잡을 때는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물지 못하게. 꼬리를 잡으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너무나 물기 뭐예요? 좋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데 어저께 저희 이제 집사님들하고 산행을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산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는데 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서워서 피했겠죠. 그래서 벌에 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벌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뱀이에요. 무서운 코브라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라? 이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자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뱀이, 애굽 왕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꼬리를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걸 해도 너는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안다. 하지만 염려치 마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네가 꼬리를 잡았을 때 아무 상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80대 노인이 당시 애굽 전역을 통치하던 머리에 뱀을 달고 다니는 애굽 왕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맞섭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이 80대 노인을 못 죽여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80대 노인이 군대를 갖고 왔습니까?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그날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실패 앞에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끌 걸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가 맛보았던 그러한 능력들을 맛보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맛보았다는데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꼬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뱀이 된 걸 바로 지팡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했을 때 만들었습니까? 꼬리를 잡을 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를 잡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요즘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흔하진 않는데 가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전철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전도를 그래도 아는 형님 쫓아서 전도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방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사실 요즘 관계전도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두려움이 있죠.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을 믿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전하면 전해져요. 막상 전하면 사형리 갖고 와서 전하면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미안해서인지 기도도 하면 같이 따라도 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나도 전도를 할 수 있구나.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나가서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지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뱀의 꼬리를 잡지 않는다면,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맛볼 수 없어요. 이번 성경 연구반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해남에 가면 땅끝마을이라고 아시죠? 해남 땅끝마을. 아마 우리나라 남도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에 못 갔어요.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공부는 힘없고 능력 없는 애들이 하는 거지. 우리처럼 힘 있는 사람들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사실 가난도 했어요. 소작농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3년 동안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학생이 뭘 했냐면 너무 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손편지를 썼어요. 근데 손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봉투에 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집 주소를. 그래서 그 봉투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서 우편통에 넣었습니다. 그냥 우편 배달부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고민이죠. 주소도 없고 반송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뭘 했냐면 고민하다가 그거를 그 해남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 같아서 목사님에 갖다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훗날 이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된 이후에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한국신학대학교의 총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 전상서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기적 같은 이야기지, 어쩌다 한번 있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중학교 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 우체통에 넣었어.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가 꿈꿨던 걸 하나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을 때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정말 중학생 아이도 꿈이 있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뱀의 꼬리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갖고 한 가지씩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보여주시냐면 나병을 보여주셨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오늘 보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심각한 피부병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집트는 병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 나병과 같은 병에 걸리면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려졌어요. 여러분, 가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피부병 걸린 지역 사람들이. 천형,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에게 이 나병이 걸리게 했을까? 손을 갑자기. 이 나병은 앞서 살펴본 지팡이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내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걸려요. 내 내부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다르게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라는 표현을 이라기보다는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40년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가셨다가 40년 만에 돌아오신 분들이 한국말을 잘할까요? 많이 못해요. 말도 잊어버리고 발음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혀가 뻣뻣해지고 내가 둔한 자다. 제가 이제 애굽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히브리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말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언어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에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 애굽의 병사들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엔 나병 걸린 손을 보여줬을까요? 이 모세의 무능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네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버려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너를 원래 모습대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은 왜 나병입니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못 쓸 만큼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왜 대답이 적으세요? 믿으세요? 사실 물론 그런 거 있죠. 그래도 능력이 좀 더 있으면 하나님께 좀 더 잘 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도 좀 잘하고 아는 것도 많으면 잘 쓰지 않겠습니까? 맞죠? 잘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A라는 애는 구구단을 외워요. 어떤 애는 구구단을 잘 몰라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까? 얘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풀고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구구단을 외우냐 안 외우냐가 큰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큰 문제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면 인간의 차이는 아무런 차이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얼마큼 잘났느냐 이런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도함 구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능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자신의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도 훨씬 잘해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자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크고 작으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88 올림픽을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88 올림픽 때 고3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3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림픽 보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국제대회가 있으면 여자들이 대학교 진학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운동경기 봐야 되니까. 근데 이 88 올림픽 때 되게 기사가 하나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조막손 투수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 조막손 투수는 뭐냐면 손이 잘하다 만 거 주먹이에요. 그냥 손이 없어요. 조막손이라고 그러는데 투수가 경기한 내용을 대서특필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를 했던 건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에요. 그냥 성인 올림픽에 나와서 투수가 됐어요. 그것도 미국의 선발 투수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리그에서 인기 있는 투수가 됐어요. 이때 쿠바에서 미국과 경기를 하는데 어떤 경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장갑을 손에 걸쳐놓고 공을 던져요. 한 손밖에 없으니까 투수 앞에 번트를 대라. 그럼 제가 공을 못 잡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수비를 해서 번트 작전이 다 실패합니다. 엄청난 연습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 에보트라는 투수예요. 한쪽 손이 없어요. 한쪽 손이 없는데 야구를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데 진 에보트가 늘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구장을 향할 때마다 나는 내 팔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꿈을 보았습니다. 참 저 말이 많이 와닿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팔과 우리의 능력을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왜 모세에게 나병을 벌린 손을 보여줬을까? 내가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단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야? 네 손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일강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이집트의 메인을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저 나일강으로 인해서 나일강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저 땅은 풍요로운 땅이 돼요. 그래서 늘 저 지역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부와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특별히 나일강은 매년 범람을 내요. 물이 강둑을 넘어서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범람하는 게 오히려 땅을 더 좋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사막이에요. 사막은 붉은 땅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해서 덮은 땅은 검은 땅으로 변해요. 그래서 검은 땅과 붉은 땅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 나일강은 물고기와 새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늘 먹을 것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생명과 부의 원천이 바로 이 나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그 생명과 부의 원천이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 비린내라고 그러죠. 피 비린내는 정말 악취 중에 악취입니다. 정말 죽음에게서만 나는 냄새들이 있는 거예요.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 풍요로웠던 땅이 어떤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풍요로운 나일 땅을 보아라. 그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 애굽에 살던 고센 땅을 보아라. 네가 헤매던 이 광야 땅을 보아라. 이것도, 이 사막도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 왜 그러면 그날의 나일강의 이야기를 보여줬을까요?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네가 밟고 있는 그 땅도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바꿔갈 것을 믿습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한. 제가 최근에 여기 어디냐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강남역에 있던 사랑의 교회가 서초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예전 사랑의 교회 앞을 갔어요. 그런데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에, 이게 강남역이 유흥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앞 도로는 조용해요. 항상. 그 전까지는 술집이 있지만 그 앞엔 술집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딱 가보니까 그 길이 다 술집으로 변한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곳에서 갖고 있었던 영향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땅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듣다 보면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욕은 안 해요, 교회 욕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곳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내 직장을, 내가 선 그곳을 변화시킬 것이다. 두려워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걸 믿고 너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날에 모세를 부르셔서 나일경을 변화시키게 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일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징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그런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지팡이도 보여주시고 손도 나병을 변화시키고 나일강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징표가 있으면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징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로마온 원로원에 서 있는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렇게 흉악하고 잔혹한 형벌이 로마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로마는 십자가를 폐지하라. 십자가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만큼 치욕적인 일들은 없다. 십자가를 환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날 무엇이 됐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온갖 곳에 십자가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사방 곳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징표가 없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패배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큰 징표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모세의 손의 나병보다, 모세가 변화시켰던 나일보다 더 큰 징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